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되게 엄숙한 분위기 같네요. 예배는 엄숙하게 드려야 되죠, 그죠? 자, 옆에 분하고 엄숙하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새로 올라온 20살 청년들이 제일 엄숙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근엄하십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는 분? 주보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어, 할렐루야. 네, 노성 형제 생일 주일. 이러면은 신성 모성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무튼 네, 오늘 노성 형제 생일, 오늘이 생일은 맞습니다. 자, 근데 정답은 아니었고요. 오늘 무슨 주일이냐면 바로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는 날입니다. 예, 교회력으로 따져서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수세 주일이 뭘까요? 한 분 옛날에 다 하셨죠? 받을 숫자에 그 세례할 때 세자 해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수세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희들이 교회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주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기념하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 세례 받은 게 뭐 어때서 그 기념 주일까지 해서 하나야, 이렇게 질문이 드실 것 같은데, 이 세례를 받으심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지고 보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우리들에게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수세주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왔던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의 그 후반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 한 절에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축하여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종은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들이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처음에 소명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아야지만 우리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하신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바로 정의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반복되고 있는 말이 바로 정의라는 말입니다. 3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정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면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즉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율법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교훈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원어로 하면 토라인데요. 토라가 뭔지 들어보신 분 계시죠? 네, 그렇죠. 모세오경.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이 적혀 있던 그 말씀들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토라가 바로 하나님의 법 그리고 정의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율법에서 드러난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이 따라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따라서 살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미슈파트, 그 정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을 도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 그리고 탐욕, 강자 독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예전부터 고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악을 따르고 악을 세워 나갔죠. 그래서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섬겨야 된다. 황제를 구주로 고백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노예들을 착취하고 많은 제국주의 노선을 펴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사람들 다 노예로 만들어서 고통받게 하는 현실들. 그러한 것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주의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상에서 사라졌고 악의 지배와 통치만 가득한 세상이 된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이 악을 따르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악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희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악이 다시금 가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과 이란의 그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 속에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격추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란군이 그 여객기를 미군의 미사일로 인해서 그 대공 시스템으로 격추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으로 탑승객 176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나라들 간의 이권, 그것을 통해서 발발한 그 전쟁이라는 그 무력 갈등 속에서 애꿎은 민간인들이 허망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뭐 다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뭐 예측하기로는 나라들 간의 이런 다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도권, 정세를 잡으려는, 그리고 오일머니, 그것과 관련되는 그런 정세들 속에서 서로
싸우는 힘을 멈추지 않는,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들, 소시민들, 그리고 약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뭐 이런 전쟁 얘기 말고 호주에서도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 산불이 나고 있죠. 지난해 9월 말부터 시작된 산불로 현재까지 2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2,000채가 불에 탔다고 하고요. 뉴욕타임스에서는 화염의 녹지 48,562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다. 뭐 저희들을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 서울의 80배에 이르는 면적이 불에 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불이 번지고 있죠. 그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위성에서 이렇게 지구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호주만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호주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걸 봤는데 하늘이 진짜 빨갛더라고요. 면기를 가득 차가지고 낮인데 밝지도 않고, 이 불로 뭐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그곳에 있는 창조 세계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이 거의 절멸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드니 생태학자들이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약 5억에 달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가 죽음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상 고온 현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에서 오는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40도가 넘나드는 온도를 계속해서 호주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계속 풀들이 마르고 땅이 마르고 가뭄이 계속되는 과정 중에 막 강풍이 부니까 막 비벼져가지고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자연재해로 볼 수 있지만 이 학자들은 인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인간의 그 환경 오염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호주에서만 그칠까요? 자연을 자신의 것인 양 마구 사용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창세기에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마구마구 오용한 것이죠. 그 결과 바로 이러한 참사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으로 고통받는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금 세우시면서, 하지만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을 갖추고 있던 그 권력자들과 다른 형태로 정의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다른 약자들을 꺾어 나가면서 자신의 가치들을 관철시켜 나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때 본인의 힘으로 약한 인간들을 꺾어 나가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세상의 정의를 따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라. 안 그러면 너네 혼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대 세력에 부딪히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의 명분, 이거 누구보다도 대의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장 바른 가치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야 너네 이거 좋은 길이야 그러니까 따라라고 강제하셔도 될 법한 그러한 명분이지만 그렇게 약자들을 몰아붙이고 밀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랑에 그래서 이끌림을 받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힘과 강제로 세운 가치는 반발이 생기죠. 하지만 사랑으로 세운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직접 감동해서 진짜 내가 감동해서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세워지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많은 섬들, 이 많은 섬들이 바로 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온 세상이 그 교훈, 그 토라,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정의를 앙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앙망이라는 말이 뭐 최근에 이상하게 쓰인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말이 아니죠. 이 앙망이라는 말은 바로 우러러 바란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앙망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우러러 바란다. 내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악에 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앙망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바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이라 그래서 그 행사들을 되게 크게 가졌지 않습니까? 그 3.1운동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운동의 주체들이 있었죠?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인 평화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폭력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태극기 들고 만세만을 외치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것이죠. 3.1 운동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4.1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4.1 만세 운동. 3.1 만세 운동이 있은 한 달 뒤에 벌어진 만세 운동인데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축이 누구였냐면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3.1 운동을 하고 났으니까 더 검열이 심해지고 모이기만 하면 일본 순사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평화 만세 운동을 벌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교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계하여서 만세 운동을 진행했을 때 그 세상의 평화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환경 파괴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열린 WCC 실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WCC 알고 계시죠? 세계교회협의회. 저희 통합교단에서도 함께 그곳에서 세계교회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모으고 회의를 하는 그러한 단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기후변화와 비상사태에 대한 성명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택되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WCC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노력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계교회, 그 교회가 협력하여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정의는 악한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나갑니다.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이 악에서 해방되면서 사라지는 악들은 마치
어둠이 빛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라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 빛이 바로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눈먼 자들의 그 먼 눈을 회복시키시고 또 갇힌 자들의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눈먼 것 같은 상황,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장애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치유된다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딘가에 잡혀있는 현실들, 나의 마음을 묶고 내가 죄악된 곳에 묶여있도록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들, 마치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아주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인 그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를 가슴속에 품은 자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어떤 빛이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빛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예수님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서 빛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의 말 아닙니까? 빛이 있다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둠을 모두 몰아내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라는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위치한 그 자리 속에서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그 어둠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빛이죠. 예수님처럼 큰 빛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 있는다고 한다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모이면 큰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빛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의 악을, 그래서 그 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해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벗어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힘없는 자들, 약자들,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육체적 고통 겪지 않는 그 사람들, 권력자들도 자신들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